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다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거늘.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의 삶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습니다. 이삭이요 야곱에게 가나안 딸 중에 아내를 얻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순종하여 하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면에는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그 야곱이 화를 입을까봐 도망가는 것이 사실 이 하란으로 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 외로이 홀로 어디를 가냐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이 혼자 하란으로 떠날 때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그가 바깥에서 유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에게 줄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언제나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가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자기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자기가 평안히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9장 1절에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끝까지 그가 왔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야곱이 왔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는 길에는요, 사람의 위험이 있었고 짐승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홀로 이 동방 땅근에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하란 근처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이요, 안전하게 하란에 도착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전적인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그 삼촌 라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란에 도착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할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위험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갔고 나의 삶 속에서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갔고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나 두려움 속에서나 또한 오늘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의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다 모이며 목자들이 우물을 덮고 있는 이 돌을 옮겨요. 그리고 양떼가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이 우물을 덮습니다. 그때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들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란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다. 야곱은 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야곱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집에서 쫓겨나와 어려움 속에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라반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그 목자들에게 물어본 게 평안하냐, 그가 잘 지내고 있느냐, 그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목자들이 평안하다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보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아마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놀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나누면 왜 놀랬냐면, 야곱은 아브라함 종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하란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곱 또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였지만 하란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라반은 누구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이 라합의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을 통하여 라반에게로 야곱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그 종을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갈 길을 못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가는 방법을 알려줬고 라헬을 만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목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 라헬이 양을 몰고 와요. 그리고 그 라헬을 만나 야곱이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세 번역에서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헬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요, 달렸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하고 되게 매칭이 돼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뛰어가지, 달려가지. 왜 달려갑니까? 지금 리브가에게 있었던 문을 보고 그 다음에 낙타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달려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지금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라반은 기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세상의 물질에 대한 기대함으로 지금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성경에 오늘 14절의 이야기예요. 한 달 동안 함께 거했다. 15절을 보면 이제 한 달 동안 거한 후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지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절까지는요, 한 달 동안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해요.
한 달 동안 라반이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았어요. 이삭이 부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당연히 이렇게 결혼 자금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이 야곱이 먼저 오고 이삭이 결혼 자금, 아내를 쌓을 수 있는 이 풍부한 금액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자 라반의 모습이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내일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바램으로 살았고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어리석게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땅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28장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후의 인생은 그의 삶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